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얼굴을 보시면서 은혜로운 밤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책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고, 그리고 세속, 기대,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제가 알랭드 보통의 이 책을 보니까요, 제가 불안한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포비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올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평안해야 할까요? 전혀 평안할 방법이 그리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왜 성경은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 평안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별 광화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고별 광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 고별 광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신 뒤에도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셔서 이 설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27절 하반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수미상관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그 주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이 먹고 사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일까요? 이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떠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큰 관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 삶의 목적이,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다른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에 모든 걸 버리고 따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하신다니 혼란과 혼돈과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의 원래 직업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죠.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구약의 한 사건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던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감정은 기다림의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데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걱정과 염려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한 일이요, 신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연약하고 무너질 제자들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노력해라, 힘내야 된다,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열심히 힘내서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 행해야 되죠.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하면 됩니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버전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기록되지만 영어 번역에 보시면요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변호자, 조력자 등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성령님은요 조력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헬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성령님과 그러면 두려움과 근심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가? 그 해답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으로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에이레네를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이 인사가 평안이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봅니다. 평안이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같이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네, 다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관례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종말론적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가?
이 당시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 그리고 평안을 나타내는데 활용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시기입니다. 이때의 평화는요,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알고 계시듯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 재림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평안은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먹고 자고 즐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혁명을 일으켜서 평안을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감당하기 싫은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인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성령의 증거는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을 들어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새번역 버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요, 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품고 살아가기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생각보다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어렵고 분주해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요, 이 확신이 없으니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염려만 있습니다. 유기된 것처럼 보이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31절인데요.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는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검은 열매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기억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79장에 보시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영국 국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헨리 유먼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가 몸이 좋지 않아서요, 이탈리아로 이제 요양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양을 가는데요, 이탈리아 갔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배 가운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언제든지 파손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비춰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니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파도의 큰 위협 가운데 배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파선의 위험이 있는 배가 그 파도 가운데 조금씩 앞으로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배에서 지은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에이레네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